유대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깨끗한 삼배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차갑고 어두운 돌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무덤 맞은편에 앉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던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시작되었던 모든 일들도 그분의 죽음과 함께 어둠의 골짜기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아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분의 무덤과 함께 끝이 난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도 소리 높여 외쳐댔던 복음은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선포였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사실을 빈 무덤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예고하셨던 그분의 고난과 부활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일어났고 이제 빈 무덤을 통해 결정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쫓아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시신에 유향을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기에 안식 후 첫날 날이 밝자 일찍이 무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은 역사의 위대한 변곡점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른 새벽은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의 새벽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몸으로 어둠에 맞선 이들이 일으키는 섬광들이 모일 때 기적처럼 새벽은 밝아옵니다. 물론 지극한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며 따랐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무덤에 가는 동안 그들은 차디찬 무덤 속에 누워 계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걱정스럽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죽은 예수님에게서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가 눈을 들어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놀랍게도 무덤을 막았던 돌덩이가 이미 굴려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장정 한두 사람이 움직이기에도 너무나 큰 돌이었습니다. 굴려졌다는 말이 수동태로 쓰인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과 자유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여인들에게 한 젊은이가 나타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여인들은 다만 천사의 형상을 취한 젊은이의 말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 성서에서 신현현의 경험, 즉 하나님 경험의 틀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계시 그리고 위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탁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시오. 예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하시오. 천사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날 장소는 이미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된 것은 비록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인간의 언어 침묵입니다. 그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성적이지만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능력입니다. 죽음은 무덤이라는 합리성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지만 부활은 초월성의 자리로서 빈 무덤을 가능하게 합니다. 죽음은 자기 표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부활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소망과 새 창조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혁명적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언어가 침묵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의 침묵은 곧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의 증거는 삶 전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 언어의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정황에서 가장 천시당하고 냉대를 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던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에 의해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은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다시금 신앙 공동체에게 전승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건에서 마가복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며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당신을 저 차디찬 죽음의 무덤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을 죽음에서부터 새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다만 놀라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더 큰 외침과 선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당신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침묵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